반갑습니다. 지난 5일 날이 1월 5일이 소환이었거든요. 소환인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하음살림 해안 가까웠을 때 소환절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내가 그 소환날 법문을 하면서 매화가 기다리진다, 홍매화가 보고 싶다 하고 홍매화를 기다리며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마치고 광주 신인방에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혹시 홍매화가 피었는지 한번 살펴보셨느냐 했더니 오늘 홍매화가 한 송이가 딱 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매화를 기다렸는데 소환날 소환맞이 통도사 영각 앞에 홍매화가 피었다는 것은 영하 6도의 추위를 이기고 음동설안의 그 붉은 마음의 정열을 확 쏟아내는 그 홍매화의 멋진 모습이, 그 아름다운 향기가, 이게 바로 홍매화 보살이 아닌가, 그렇게 내가 시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홍매화는 지금 피려고 준비하고 있겠지요. 이 법문을 홍매화도 역시 듣고 그동안에 주었던 그 냉기를 품고 땅에서 동지날부터 솟아오르는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햇살이 내려지는 봄을 맞으며 그 붉은 미소, 정열의 향기를 곧 피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러한 홍매화의 미소가 함께 싹 피어나면서 우리의 밝은 내일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전에는 제 10지품 제 5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제 6품 현전지부터 시작입니다. 현전지는 지혜를 실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은 육바라밀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지혜는 이제 마지막 지혜의 바라밀은 바로 깨달음의 성취요. 그 깨달음의 성취가 바로 홍매화가 피는 그 소식이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육바라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도 문중의 행단이 보시라. 육바라밀, 육도는 건널 도자, 육바라밀을 도피안 하는 도자를 써서 육도는 바로 육바라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시가 없으면요 수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시가 처음 실현되어야만, 그 원력은 바로 보시로부터 시작되는 원력입니다.
우리는 베풀어 주겠다는, 남과 더불어 살겠다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할 때 새로워지는 것이지, 변화하지 않으면요, 이리 오므라 가지고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꽃은 땅 속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 기운을 올리면서 꽃은 시작됩니다. 동지날이 중요한 것은 동지 그 시간에 기운이 변합니다. 이 우주 자체의 기운이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은 반드시 내 기운도 변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동지가 변하고 하루 중에는 밤 12시가 변합니다. 그럼 밤 12시만 변하느냐? 낮 12시도 변화의 순간마디입니다. 하지 그 시간도 바로 변화의 마디입니다. 동지 시간이 째깍 지나고 나면 밤은 길어집니다. 하지 시간이 째깍 지나고 나면 밤이 길어지죠. 아까 내가 바로 얘기했나 모르겠다. 동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낮이 길어지고, 하지 시간이 째깍 지나고 나면 밤이 길어져요. 금방 했던 말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자꾸.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원력을 세워서 그 변화의 바로미터를 계속 바로 조절해야 됩니다. 바로 조절을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엉뚱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린 적이 많죠? 흔히 있습니다. 졸다가도 들어가고, 또 그건 딴 생각하다가도 들어가고.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딱 차리고 운전. 그래서 우리는 보시가 첫 번째 원력이요, 두 번째 보시를 실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운 첫 단계가 바로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계율은 바로 성불로 가는 울타리며 높은 데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를 받아서 자꾸 경책을 해야 됩니다.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부도에서 소를 먹이는데 소가 봄이 되면은 좀 있으면 이제 보리가 파릇파릇 피어나게 됩니다. 겨울에 우리 보리밭 다음에 이제 보리 필 때 가봐야지요. 내가 뜰 앞에 잣나무 하면서 그때 보리가 피었을 때인데 보리가시락 얘기를 했거든요. 보리가시락. 보살님 알아요? 보리가시락. 보리가시락이요, 참 끄끄럽습니다. 보리가 이렇게 싹 피는데 그 타작할 때 보리가시락이 여기 덩어리 들어가면요 안 빠집니다. 자꾸 움직이는 대로 기어 들어가요. 그런데 뭐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옷 벗어가 털어야 돼요. 결국 벗지 않으면은 보리가시락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리가시락이 보리를 익혀주는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 보리가시락이 참 용맹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리가시락이 딱 들어가면은 끝까지 파고들듯이
우리 수행의 과정도 원력을 씌워서 딱 시작하면은 성불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계속 정진해야 된다. 쉬지 않고 정진해야 된다. 그때마다 계속 점검하며 그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종착역에 꽃을 피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중간에 뭐가 와서 자꾸 마장이 생기는 거야. 그 마장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틈이 있기 때문에 마장이 들어옵니다. 문틈에 바람이 들어올 틈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문단속을 잘하면 바람이 좀 덜 들어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마장이 자꾸 생기고 유혹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배척할 것도 없고, 왜 오느냐고 해서 욕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가 대처를 잘해서 살짝 잘 피해버리면 됩니다. 내라고 뭐 오늘까지 살았는데, 나도 젊어서는 그래도 조금 곱삭실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연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째 스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질문을 그 스님, 큰 스님 모시고 법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스님, 이쁜 여자 보면은 안 이뻐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까지 하시는 말씀이, 연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째 출가를 해? 어떻게 수행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 큰 스님들, 조사들 깨달음의 순간은요, 거의 다 젊었습니다. 정열이 확 불타고 있을 때, 그때 그 힘이 깨달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정열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설사 나이 많더라도 아직까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꼿꼿하게 앉아서 누워 있어도 단전 호흡을 하고 와 하면 되는 거지. 저도 가다가 오다가 한 번씩 그러거든요.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반드시 내가 단전 호흡을 탁 하고 일어나거든. 기지개도 아주 바짝 펴. 기지개도 탁 펴고 주먹을 탁 쥐고, 안 그러면 손바닥을 탁 펴고 탁 하고 일어나면서 손바닥을 탁 치고, 그래가지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육도 수행을 만행을 함에 있어서 육바라밀행을 실천하는 그게 만행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만행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선정과 지혜를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바냐바라밀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냐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 그래서 대지도론에는 바냐바라밀이 시불모라, 부처님의 연마다 그랬거든요. 바냐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 바냐신경에도 그렇죠. 물 한 모금 먹어야 돼. 내가 입이 자꾸 마르거든요. 제가 사실은 오늘까지 일주일을 죽만 먹었습니다. 일주일 죽만 먹었는데 앞니를 뽑아가지고 치료를 좀 해가지고 사실은 뻘건 무늬가 요랬다 화장을 했는데, 이걸 아침에 어제 가서 어제 경선 스님이
법문하셨죠? 경선심 아침에 내 방에 인사하러 왔다 갔어요. 인사하고 계신데 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내일 법문하러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걱정이다 그랬더니 스님 요 붙이는 그 파스가 있는데 그거 붙이면 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사다가 나왔어. 그러고 이제 아침에 올라가면서 한번 붙여봤어요. 오래가지고. 붙여봤더니 안 돼요. 뻣뻣해. 근데 말을 붙여가지고 말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가 일이 잘 안 벌어지는 거라. 그래서 떼보고 왔어요. 있는 대로 살자.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뿌린다고 이랬느냐 그럴 수도 있어. 그랬는데 양귀비가 옛날에 양귀비가 이 배를 이렇게 하고 배꼽을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게 미인이 하는 짓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배꼽 밑에 무슨 뭐가 있었대, 점이 있었대. 그거는 이제 감춘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미인의 그냥 그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게 있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잘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 생긴 것도 이래 이쁘게 또 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밉다 생각하면은 신경이 좀 거슬릴 건데 또 얼굴을 쭉 보니까 뭐 양쪽에 또 해가지고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홍매화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라. 그래서 뭐 괜찮다 싶고 생각하고 그래 아침에 안 붙이고 왔는데 텔레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래. 그래서 자 오후에는 현전이라는 것은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드러내느냐? 지혜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요 반야바라밀은 완전히 성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하원경에만 방편행월직 역지 해가지고 10바라밀을 맞추려니까 뒤에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근본은 6바라밀이 끝나면 그만 끝입니다.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현전지는 지혜를 상징하고 그럼 노래를 한 곡 더 해야지 또 합장해 보세요. 자제 천왕대공중 방대강명조불신 역산 최상묘향운 보공 제우 번뇌잖아 아이미에 타불 자재천왕 제공중이라 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재천왕이 제공중이라 공중에 있으니까 자재천왕이 공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날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은 텅텅 비어서 아무 걸릴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어디든지 통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성취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혜를 성취한 도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산해연사 바람문에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변하여서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이산해연사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자재천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의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좋아하고 미소를 지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다 기분 좋게 즐거워해요. 그냥 내만 보면은 내 얘기만 들으면은 내 생각만 해도 마음에 원수도 없어지고 칼날 같은 원수도 없어지고 걱정 근심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 본심에 원래 간직되어 있던 그 자기 본심의 향기, 그게 바로 진심이요 자성이요 비로자나의 법신입니다. 그게 싹 피어나오는 거라.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다 생각만 해도 큰 강경을 읽고 그러면은 꽃이 척 떠오르는 거라. 그래서 지난번에 저 조계사에서 포살 부패를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그냥 그 준환 스님이 내하고 그거 뜰 앞에 잔나무 하고서는 나를 또 좋아해가지고 스님 우리 절에 갑시다 그래요. 홍대선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 앉아가지고 내보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얘기하재요. 그러면 이분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꽃 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꽃은 항상 미소를 짓고 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향기를 베풀어 준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꽃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위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가지고 학생이 젊은 청년이에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거기 와서 있는가 봐. 질문하는 거라.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어디든지 보면은 자꾸 그 미소를 짓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미소를 짓는 무슨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라. 나는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꽃을 생각하고 꽃처럼 항상 미소를 짓고 꽃처럼 향기롭게 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너는 미소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법산 스님의 미소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마음이 밝으면요 미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대강명조 불신이라 그 대강명을 마음에 지혜롭게 강명이 나오거든요. 그 미소, 향기 그게 대강명입니다. 나오면은 그것이 조불신이라 부처님의 본분을 비추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 본분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본심, 자연, 법신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본래 태양과 같이 밝고 바람같이 시원하고 꽃같이 향기롭고 물같이 맑고 한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면 그게 바로 법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역산 재상 묘향운이라 이 재상의 묘향운을 싹 흩어서 흩어산자 흩어준단 말이에요. 흩어준다는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소를 짓는 것은요 돈 안 들이고 주는 보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싹 남에게 걱정 없이
얼굴을 보면 그냥 한심이 나도록 미소를 싹 지어주면 걱정거심이 똑 떨어지고 한심이 나도록 해주면 그 이상 좋은 보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 보공제우 번뇌자라 널리 고향을 온다. 무엇을 온다? 근심이 없고 근심과 번뇌가 없는 고향을 올린다. 근심과 번뇌가 없는 고향 올리니까 최상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물도 이렇게 내가 입이 말라서 자꾸 물 먹는데 역시 멀건 죽음을 오늘 낮에는 이제 밥이 조금 있는 죽을 먹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술술 마시는 죽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입이 자꾸 말라서 내가 먹는데 이게 보살이야. 물이 한 방울 들어가니까 입이 싹 달라지잖아요.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공덕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공덕이라도 지으면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작은 기쁨이라도 남에게 주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원행지. 원행지부터는 이제 그 3가지, 4가지는 하은경에 특별한 겁니다. 해신 부동 구제상 달성 성리 성계연 이번 일념 사각별 지자 이차 성칠지나 아이미 타불 해신부동 구제상 잘 안다는 겁니다. 알했자. 신부동 마음이 이 몸이 움직이지 않고 구제상이라 모든 상을 구족해 있는 모든 상을 구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든지 대상을 상대를 만나서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온갖 것을 다 갖춰 있는 백화점 대백화점이라요. 뭐든지 찾는 물건은 다 있어. 어떤 중생, 어떤 생명이 오늘 하는 그 물건이 있으면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달성성지 성계연이라 통달했다. 무엇을 통달했느냐? 소리를 통달했지만은 성리, 성품을 떠나서 소리를 통달했고 성계연이라 성품을 떠나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잘 개연돼서 착갈선자, 10개자, 연설할 연자 그저 말씀만 하면은 누구든지 들으면은 그냥 뭐 생각할 여유 없이 그대로 척 알아채게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변호사들 뭐 말 잘한다 하고 뭐 국회의원들 말 잘한다 하고 하지만은 요새 국회의원들도 변호사가 많대요. 보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그냥 변호사. 근데 말은 잘하대. 하는데 전부
싸움하는 말만 해. 싸움 말만 하고 거슬리는 말만 하고 그냥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막 시리 지 받고 터지고 막 그런 것만 하는 거라. 그거는 이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돼. 이거 통도사 와서 이런 것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법문을 안 들으니까 쓸데없는 말장난만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만 어지럽히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들은 얘기는 머리가 제일 나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대상을 잘 알고 설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박아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깨는 그런 버릇만 깡패 같은 짓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듣고 배울 게 있어야죠. 요새 텔레비를 다 안 봐요. 다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도 망치고 교육도 망치고 문화도 망치고 다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뭐 별로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주지를 안 하니까요. 별로 뭐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주지를 하면은 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뭐 불사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나는 세상에 그게 필요 없어. 그래서 막 편안합니다. 아주.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차별 없이 다 꽃향기처럼 부드럽게 이 세상을 살펴주는 것이 이게 보살이요. 그래서 이보일념 사각별이라 일념에 들어가서 사각별이라 모든 각각의 일, 각각의 사물들, 각각의 인연들에게 똑같이 적응이 되는데 치자 이차 성칠지라 치에 있는 사람이 칠지에 들어와서 모든 방편, 칠지는 방편입니다. 모든 방편으로 세상을 그렇게 부드럽고 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부처님의 법은요, 암경으로부터 대장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전의 말씀은 전부 방편법문이라고 그럽니다. 방편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은 없으면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방편은 잘 쓰면 이롭고 그 쓴 방편을 계속 지니고 있을 것은 없습니다. 화두를 참고하는데 간식을도 있고 마른 똥막대기, 무자도 있고 없다 하는 이목구도 있고 뭐 정전백수자도 있고 정전백수자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죠. 있고 마상건, 삼을 이렇게 따는데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하니까 삼서건이다. 삼농사지가 마침 삼을 달고 있는데 서건이야. 서건인데 물으니까 얼마 삼이 서건이다. 그런데 근데 스님한테 부처님의 적적대의 아주 진실한 뜻이 뭡니까 물었더니 삼이 서건이라. 참 노장님 희한하게 삼서건 그게 하도가 된 겁니다. 또 스님도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옛날 큰 스님들은 저 산에 가가지고 볼일 보고 저 막대기 가지고 또 보고서는 이래 떠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산에서 지도 와서 집어먹고 뭐 이런 것도 뭐 와서 집어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간식을이야. 말을 깐자, 똥시자, 막대기 걸자. 그는 말은 똥막대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신이 부처님의 적적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니까 간식거리니라 말은 똥막대기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의미를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고 그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게 화두가 된 겁니다. 전부 화두 1700공안이 다 그렇게 해서 그때 필요한 대로 의심을 만들어내어서 그로하여금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자기 본심을 창구해서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즉 방편으로 삼아서 마음의 청정한 진여자성을 끄집어내는 참회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 바로 화두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고 하는데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하면 관세음보살 찾는 이놈이 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의심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창고에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칠저의 방편을 잘 활용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팔지 부동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칠주 보리 공덕만 종종대원 계구족 이시능령 팔지중 일체 정령나무아이미 타불 팔지부동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입니다. 우리는 원이 확실한 대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지 보리 공덕만 칠지의 보리지혜의 방편 공덕이 가득 원만해지면 종종대원 계구족이라 여러 가지 큰 원력들이 다 구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구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시능령 팔지 중에 이로 인해서 능이 하여금 팔지 중에 들어서 일체 소작 함청정이라 일체 하는 일 소작 그 보살이 하는 일마다 함청정이라 모두가 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그 원력이 집중하면요 일체 모두가 청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소유 중기에 세간에 있는 바 모든 기술과 기능과 예술을 경서 사룬 보명료라 경전을 서사하고 독송하고 또 논을 지어서 말하고 하는 것은 보명료라 널리 명료해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해. 그래서 선정삼매 급신통이라 선정삼매에 들어서 내지 신통을 나타내니까 여시수행 실성치라 이와 같은 수행이 다 성취되게 된다 하는 것은 도랑을 가보면은요, 중국에 도랑을 가보면은 도랑의 그림이 조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랑에 있는 조각 그림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배 그런 조각 그림들은 전부가 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제작한 겁니다. 스님들이 그 안에 굴을 이래 봐놓고 앉아서 참선하고 연불을 하고 더 정진하다가 그 속에서 호련히 한 생각 일어나서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또 무엇을 쫓아가지고 조상도 만들고 그러한 작품들이 현대 조각의 피카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한 품격 높은 정말 생각으로서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술,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하는 것이요, 참선을 다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라야만 그게 만인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는 우리 성파 종정스님이 선예전을 하시죠. 성파 선예전은 누가 종정스님이 그림 그리고 무슨 조각해가지고 무슨 전시회나 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스님,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스님의 작품은 정말 도낭에서 옛날에 수행하던 그 이름 모를 훌륭한 도인들의 작품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하시고 싶은 대로, 꾸미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도 스님의 작품은 그러한 선적이고 아주 일반 사회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상천외한 저 구름 밖에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것 같죠? 훌륭하셔요. 아니, 세상에. 종이를 갖다가 하얀 백지를 100m짜리 그 한지를 뜨기를 어떻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해. 옷을 가지고 요 전에다가 물을 들여가지고 그 비단을 갖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낼 줄 어찌 알았겠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 넘어가고 시간이 없이 빨리 가야 돼. 9번째는 선해지라. 불신 안좌 일국토 일체세간 실현신 신상단음 무량 법계 광대실 충만나 무의미에 타불. 부처님은 한 곳에 한 국토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도 일체 세계의 실현신이라 일체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상단음 무량억하니 그 몸은 단음하고 무량억이라 한량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법계 강대 실충만이라 온 법계 어느 곳에서나 충만해 있다. 부처님 탁자에 한 분 더 앉아 계시지만은 또 요 안 계시지만은 중생이 있는 곳에는 생각만 하면은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 아니게 보현일체 중생전 중생이 있는 곳이면은 곳곳에 나타나시니 수염부반 부가미부조라 인연을 쫓아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을세 이양처차 보리자라.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주제. 어디든지 가면 부처님이 있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해지 9번째 선해지는 큰 부처님은 그런 전 세계에 포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0번째 법운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데 마지막 지혜. 주어 자지 무이설 삼세법계 무해지 중생국토 신려의견 내지 일체 불고 옹등나 무의미에 타불. 열 번째 법운지는 법의 구름이라. 법의 구름이 가득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즐겁게 해주는데, 주어 자지 부이설이라 항상 이 지혜, 법운지에 머물면서 부어설이라 다시 설명을 하는데, 삼세법계 무예지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언제든지 삼세를 넘고 오고 할 것도 없이 항상 그대로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를 척 베풀어서 중생국토 실력에나니 중생국토에도 실로 모두 다 그렇게 보급하고 있으니까 내지 일체 불공덕이라, 내지 일체 부처님의 공덕이 이 법운지 법의 구름과 같이 항상 보편화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든지 가서 길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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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내가 시를 또 한 편 읽어야지. 그 전에 내가 조고각하라는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조고각하라. 발밑을 잘 살펴봐라. 아무나 덥석덥석 다니지 말고 잘 살펴보고 다니라. 말도 살펴보고 하고 손짓도 살펴가면서 하고 제대로 살펴가면서 해야 돼. 함부로 찌끄리대고 함부로 밟고 다니고 함부로 손짓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 발디딤 잘 살펴보아라. 한마디 한마디 말 떨어지는 곳 잘 새겨보아라. 한 생각 한 생각 향하는 마음 잘 챙겨보아라.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식, 행, 불행의 갈림길이다. 시간은 기다릴 틈 없이 내 생명의 종착역을 향하여 폭주하고 있다. 헛발질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헛에 허욕 부리지 마라. 한 생각 내려놓고 인식을 바꾸어라. 반야의 광명 밝아오리라. 통도사 시탑전 건강행자 행자 법산 미소지으며 간시엄보살.